할렐루야. 하늘 가운데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력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력은 대개 개신교들이 구교에서 마련해 놓은 교회력에 의해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교회력은 따르진 않지만, 그러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것에 가장 정말 귀한, 독특한, 특이한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매주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매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는 매일 자면서 죽는 연습하고 일어나면서 다시 부활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 부활절 다음 주일을 도마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대목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것은 요한이 얘기하는 시간 개념인데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는데 열 제자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나타나셨을 때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셨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썩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처럼 혹시 또 우리도 끌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굳게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모인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십자가 형장에 있지 않았던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도마가 이날 결석한 것은, 도마는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룹에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없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 그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가 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의문시하는 것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얘기했던 대로 손으로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 대목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여기 네 손을 넣어보고 가슴에 넣어보고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란 말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원어에서는 디프스코스라고 하는 이중 마음, 두 마음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사람, 의심하는, 그래서 의심쟁이. 본문에는 도마가 의심했다는 말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의심쟁이 이런 별명을 붙여서 도마 주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도마가 좀 살아 있었으면 좀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못 믿은 게 아니니까. 사실은 11제자들, 거기 10제자들이 다 믿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을 읽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가 없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했다? 믿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일주일이 지난 동안에 믿지 않았다. 그 말은 믿음과 의심에 왔다 갔다 하는, 즉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존경하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씩이나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것만 해도 충분히 자료가 되는데,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 그 아주 신실한 여성들의 증언, 또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뭐예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여 명이 나타났다. 나중에 고린도 15장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자기까지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언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과 의심의 사이를 오고 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침에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신경 끝말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 믿어지냐? 이런 얘기. 아니면 나는 예수 믿고 이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나는 확실해. 믿어. 그런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세례 문답을 하고 할 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가 와요? 의심이 오고 가잖아요.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믿기도 했다가 또 의심도 했다가, 그러면서 교회 출석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당시 제자들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느덧 묵은둥이가 돼버려.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묵은둥이들은 이렇게 믿음과 의심을 드나들면서 대부분 침묵을 하고 살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옆에 사람한테 나 이거 안 믿어져 이렇게 말도 잘 안 해. 그냥 혼자 아주 공공연한 비밀로 그냥 혼자서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러가는 대로 별다른 신앙의 정체성이 없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에베소 교회에다 얘기한 것처럼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나는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과 의심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 태도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만은 굉장히 용감하게 자기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시작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 또 교회의 방해꾼으로 찍히기도 쉽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대 의견을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공동의회 하면 뭐뭐 이렇게 합니다. 예하시는 분 예하세요. 그러면 예 목에 기억하는 듯 그냥 예하고 그러면 만장일치로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주 가볍게 여기기가 쉬워집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분이니까 뭐든지 의견이 나오면 막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자 하라고 암묵적으로 만장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시간이 가면은 목회자가 독재를 하게 돼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잠수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실상 한두 사람이 좌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교우들의 소리가 서로 조율이 되고 하모니가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각자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무지개처럼 살 수 있고 우리는 각자 다른 채소들이 모여서 샐러드처럼 아름다운 식사가 준비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도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할 때 이제 그리로 가려고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글로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야, 이 도마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나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나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위험한 곳인 유다 지방 베다니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전초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작별할 때가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 거긴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조용한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도마가 나서서 질문을 안 해도 예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알려고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잘난 척하고 질문하는 애들 보면은 조금 이 왕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도마는요, 질문을 해야 시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배울 수 있어요, 학생이. 우리 대신 질문해 준 도마가 고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후에 도마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야야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야 웃기지 마.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 참 자국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못 믿겠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뭐예요? 도마가 바로 터지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 고백은 오래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시고 네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네 입에 넣어줘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뭐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도 가야바 법정에 가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후에도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로 다시 가고,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확인하고 나서 야 베드로가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도마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변함없이 씩씩하게 자기의 남은 여생을 살았어요. 전례에 의하면 인도까지 빨리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어 공론화시킴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구나. 그런 길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냉담자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자주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예수님 봤어? 예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마처럼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도마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기어이 찾아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그처럼 지금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대신 엄청난 부담과 큰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의심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듣고 보고 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쟁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 사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글을 쓴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요한이 말하는, 그래서 그런 보고 믿고 만지고 그리고 호흡하고 예수님의 입김이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체감했던 그런 것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심은 믿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증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은 증거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기적을 보여준 거죠. 무슨 말이냐? 믿음이 가짜나 허구를 믿으면 진짜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증거가 되어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실상과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의심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사실상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서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쓴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의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놓고 공론화하고 오이코스 활동할 때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이런가 저런가 상고하여 보고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말씀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명으로 인도하게 돼 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과 실라가 선교 현장을 가는데 그 밤에 형제들이 거기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감히 바울 사도 같은 신학자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성경, 그다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그런가 아닌가. 여기서 상고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죠. examine, 시험해보고 서로 비교하고 견주어보고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와 가짜 전도자들이 판을 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칩니다. 엊그저께는 늘로에 간사로 있던 친구가 모 사이비 교단에 포섭이 돼가지고 나를 포섭하기 위해서 편지 글을 하나 써가지고 늘로에 사무실 앞에다 매달아 놨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인터넷으로 접하는 유명인들의 간증과 또 설교, 또 많은 음악 채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보면요, 엄청난 이단들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사이트 좋더라, 이 음악 좋더라, 자꾸 들어가면요, 그렇게 돼요. 포섭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의심을 해봐라 이거예요. 의심을 해봐라.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하며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의심해야 돼. 의심이 오는데도 나는 믿을 거야,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사탄의 영적인 악령들이 그걸 틈을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증거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DNA를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의 신분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DNA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의심을 물러가게 하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과 의심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더욱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더 기쁨에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